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있는 성도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또 욕망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도 수많은 것들을 갈구해하고 또 욕망했습니다.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뭔가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배고플 때는 식욕이 있죠. 뭔가를 먹고 싶다. 또 좋은 물건을 보게 되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을 우리가 갖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항상 끊임없이 갈구하고 욕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보면 우리 인간은 무언가 항상 결핍을 느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그 결핍을 끊임없이 채우려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서 발산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결핍이 있는 존재들입니까? 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죠? 우리는 본래 태생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결핍과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핍을 계속해서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결핍이 충족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갖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충족감과 그 만족감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샀을 때 그 만족감이 얼마나 갑니까? 채 일주일이 되지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차를 샀다고 하더라도, 고가의 좋은 차를 샀다 하더라도 그 만족감이 수년을 계속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만족감이라는 것은 마치 거꾸로 세워놓은 모래시계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 만족감은 다시 또 결핍으로 뒤바뀌어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욕망하고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채워지면 잠깐 만족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삶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마치 밑빠진 독과 같은 그런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감을, 그 부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2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 골로새 교회는 유대교와 이교도의 그 잘못된 거짓 가르침과 교훈이 좀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큰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 규례들, 할례들, 초하루, 먹고 마시는 것에 그런 작고 큰 그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 예수를 믿어도 유대교의 그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교도의 헬라 그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금식과 고행, 또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복음에 무언가를 더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그러니까 그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그런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점점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릴 위험이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훈에 휘둘리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수의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무언가 율법을 더하고 다른 것들을 더해야 된다는 그런 세상의 가르침, 그런 것들은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자꾸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그럴듯해 보이나 진리인 듯 보이나 사실은 진리가 아닌 속임수에 불과한 것들에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즉 무슨 말이죠?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온전히 거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까 스스로 계심, 변함이 없으심, 완전하심, 영원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함, 모든 것에 능하신 전능함,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신적 성품이 고스란히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거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족함이 없고 충만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충만함이 넘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하거나 더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결코 하나도 1도 더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온전함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그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하나님의 신적 성품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모시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충만함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날마다 결핍을 경험하고 또 그 결핍을 위해서 평생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그 결핍을 채우지 못하고 참된 만족과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네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중에 누구도 그와 같은 삶, 밑빠진 독과 같은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면할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세상 무엇으로도, 그 세상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참된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없고 좋은 장소가 없고 좋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는 근원적으로 만족함이,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참된 충만함, 참된 풍요로움이, 행복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충만함, 풍요로움, 행복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 그림자와 같은 것, 신기루와 같은 것, 잡히지 않는 무지개와 같은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드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충만함을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지만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 합니까? 물을 가두어 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밑빠진 독과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웅덩이를 깊게 파도, 물을 모으려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넓고 깊게 파더라 하더라도 물을 가두지 못하는, 우리에게 해결함을 주는 그 물을 모으지 못하는 그런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충만함이란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이 충만함이라미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만함은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가치를 넘어서는 영적인 가치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등 따셔도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구름이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마천 위에서 그 꼭대기층에서 뭐 최고급 뷔페 음식을 코스 요리를 날마다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10번 20번 하면 우리는 금방 식상함을 느끼고 금방 흥미와 재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은 그렇게 살아도 먹을 것만 채워지면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필요가 아무리 채워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의 빈방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빈방, 아무리 많은 재물과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으로 채워도 만족이 없고 끝없는 결핍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결핍함, 그런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갈급해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물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가진 밑빠진 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목마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물을 마시지만 그 세상의 물은 마치 바닷물과 같이 마시면 마실수록 해결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한 갈증을 가져다 주는 그런 헛된 것입니다. 그런 더 심한 갈증과 결핍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참된 충만함과 만족과 또 해결을 주는 그 영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누가 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것이 결핍이라면 충만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그 하나님께로, 만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충만함이 있음을 알고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충만함이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그 다른 어떤 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유대교의 전통이든 헬라 철학이든 세상의 초등학문이든 그 어떤 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충만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충만함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을 바꿔서 보면 손으로 한 할례도 있다라는 것이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거기에 대한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남성의 그 생식기의 일부를 표피를 잘라내는 것,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증표, 증명서, 오늘날로 치면 마치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옛 언약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할례라는 것이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하는 자신들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표시였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어진 이제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은 더 이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손으로 행한 그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인쳐지는 그런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육체에 행해지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 심령에 행해지는, 손으로 행해지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쳐지는 그런 할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육체 일부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몸의 본성, 제약된 옛 본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는 할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가 바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미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육체의 옛 그 할례를 행하는 그것이 필요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옛날 사람들처럼,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처럼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런 손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행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세례와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표가 할례라면 신약 시대에는 그 증표가 바로 세례인 것이죠. 우리가 세례 그 의식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 시대의 그 세례라는 것은 침례였습니다. 침례,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것,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실 때, 살리실 때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구약에서의 할례가 신약에서의 이제 세례인데, 그런데 이 세례를 우리가 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의식 그 자체에 어떤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할례만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세례만 받는다고 그 세례 자체에 구원의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세주와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세례받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인정합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 의식이 바로 세례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증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그리스도와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핍으로 인해서 말라 비틀어진 우리 영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까?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인해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답을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과 충만함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나의 원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거, 법조문으로 쓴 증거란 율법에 의해서 채무가 있음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채무증서입니다. 우리가 빚쟁이가 되었다라는, 우리가 빚을 지게 되었다는 그 문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다 빚을 진 채무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그 죄를,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채무증서가 있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 되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빚이 얼마나 많은지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빚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채무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빚은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빚이 있는 사람의 삶이 그 자체가 결핍 아니겠습니까? 채무가 없는 그런 궁핍함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그 매우 어려움입니다. 그 채무가 있으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갚아야 된다는 압박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때 갚지 못하면 그 빚을 눈덩이처럼 금세 불어나게 되죠. 처음에 빚을 조금 졌는데 그 빚 때문에 또 다른 빚을 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갚을 능력도 상실해버리고 갚을 의욕도 상실한 그 채무자가 그 빚에 대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 주위에서 또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런 채무자들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지은 죄의 채무증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는 살아가다가 그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채무증서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으로 쓴 그 채무증서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애주시는데 얼마나 확실하게 없애주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같은 의미를, 없애버린다는 같은 의미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증서를 지우신다고 합니다. 연필로 쓴 그 펜으로 쓴 그 증서를 깨끗하게 지운다고 합니다. 지웠는데도 흔적이 남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서가 보관되었던 그 자리에 보관하지 않고 치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문서 저장하는 곳에서 치워버린다는 것입니다. 혹 그래도 나중에 발견되어질까 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죽은 자가 되는 것처럼 그 증서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받아서 죽은 증서가 되게 하겠다고, 아주 아무 효력이 없는 사문서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우리의 채무증서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빚더미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삶에 궁핍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이 죄사함의 은총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까? 15절, 마지막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통치자와 권세들, 이 통치자와 권세들은 사단의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탈 때 굴복했던 사단의 세력일 수도 있고, 또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이 핍박했던 로마 정부일 수도 있고, 또 이방 어떤 우상들, 신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하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력화하고 구경거리로 삼게 하셨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개선 행진을 하는 그 장군, 그 뒤따르는 포로들을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력화했다라는 그 말의 원래 의미는, 문자적 의미는 벗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무엇을 벗겼는가? 적의 갑옷을 벗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적의 무기를 빼앗아 버리고 갑옷도 벗겨버린 다음에 굴비처럼 엮어가지고 포로로 삼아서 그 개선하는 그 장군 뒤에 따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구경거리로 삼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악의 세력들을 이렇게 완전하게 제압하고 거기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히려 사단의 세력에, 악의 세력에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옷이 벗겨져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또래 친구들에게만 조금 따돌림만 당해도 정말 인생의 모든 재미가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자신보다 조금 힘이 센 그런 세력들에게서, 집단에게서 내가 지속적인 학대와 괴롭힘을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짓눌린, 사단에게 학대받고 괴롭힘 당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짓눌린 자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세상에 좋은 것을 보여주고 갖다 준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단에게 짓눌린 자에게는 오직 고통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단에게 짓눌렸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없다고 해서, 통증이 없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무통 끝에 찾아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단의 세력 아래에서 그 죄의 사슬에 감긴 채 온갖 수치와 조롱과 학대와 괴롭힘, 고통을 당하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박하고 죽이라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주시고 승리하시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도 그 예수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결핍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분의 충만함으로 채워집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한들 더한 공허함을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만족과 쾌락과 체험들, 마치 마약 중독처럼 내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한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병들어 죽게 되는 우리 인생입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이 초라한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참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실의 삶에 궁핍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충만함이 있다고, 복이 있다고, 만족함이 있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된 충만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 안에서 참된 죄사함의 은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율법의 채무를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께서 예수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겁박하고 구속하고 우리에게 수치와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모든 악의 세력들, 그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었고, 또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복, 세상의 가짜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복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